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살다 보면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여력이 있었으면 할 때가 있죠. 나에게 힘이 좀 더 있었으면, 돈만 좀 더 있었으면, 더 배웠더라면, 더 건강했더라면, 더 시간이 있었더라면, 내가 좀 더 잘났더라면, 이런 여러 가지 여력이 없음에 대해서 참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죠. 지금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합리화하는 것으로 이 여력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의 방식은요, 조금만 더 채워지면 어떻습니까? 또 다른 여력으로 핑계를 삼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여력이 생기면, 힘이 생기면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력이 없어도 지금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이미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은 지금 이미 모든 것은 충분하고 완벽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력이 아니라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겠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왜 쇠함의 은혜인가? 왜 약함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 약함의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 유다 변방으로 가셔서 세례를 베풀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절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푼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세례를 베푸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이 이 회개의 세례 사역을 행하였죠. 당시 유대 땅에서는 세례 요한의 인기는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유대 땅에서 주목받고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과 심한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했죠. 그게 오늘 25절에 보면 등장합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을까요? 이 구약 시대 율법의 말씀인 민수기 19장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죄를 범하면 동물을 죽여서 속죄제를 드리고 물로 목욕을 하거나 물을 뿌려 정결 예식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정결 예식, 율법에 기록된 정결 예식과 세례 요한의 세계의 세례를 혼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율법에도 없는 세례를 행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에 제동을 걸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종교 지도자들이었겠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는 자들이 많아지자 유대인들이 질투를 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 지도자들과의 말싸움이 끝나기도 전에 요한의 제자들은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있었기에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도 아주 질투심과 경쟁심이 불타올랐겠죠. 아니 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니.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를 구원할 자라.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뿐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그리스도임을 증언했지만 이 요한의 제자들은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라고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이제 질투가 있음을 알 수 있죠. 아니, 지금 우리 선생님이 인기를 끌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 세례 요한의 반응은 총 4가지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27절의 말씀이죠.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은 하늘로부터 왔다는 그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뛰어넘는 그 주님의 그 역사를 보고는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28절에 보시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 자체는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죠. 예수님이 앞서 오실 것을 증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언할 사람은 바로 제자들 너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엘리야다, 그리스도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증언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주가 되심을 그는 인정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9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결혼식의 신랑보다 오히려 친구가 기뻐하는 것처럼 자신은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밝히고 있죠. 지금 세례 요한은요, 그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한 친구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예비하는 그 자체만으로 이 세례 요한은 모든 직무를 다하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중심적으로 살펴볼 4번째 반응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고백은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신앙 사역의 중심적인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한 기독교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아질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죽도록 충성했죠. 우리는 말씀을, 이 고백을 들을 때에 세례 요한에게 절대로 집중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고백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기 때문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본문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분은 커져야 하며 그러나 나는 감소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늘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주인공은요,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겸손하고 겸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참다운 은혜를 얻는다. 그것은 지금 세례 요한의 의도와는 전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여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흥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지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것이 흥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흥함은요, 바로 이 땅에 오신 계획과 목적이 성공적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죠. 그렇다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는 것이 그가 흥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저주를 받아 죽는 것으로 성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흥함은 세례 요한의 세함을 발품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흥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모든 자들은 이 땅에서 세함의 삶, 즉 약함의 삶을 살게 된다는 그 진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성도의 세함을 딛고 골고다에 성공적으로 서게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흥함을 위해 성도들도 이 땅에서 흥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좋은 대학에 수석으로 합격하거나 크게 성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을 생각하죠. 나의 성공, 선한 행동, 열심, 부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것이 그가 흥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고.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것이 진정으로 흥한 사역,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그 십자가의 죽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흥함과는 반대로 우리가 흥하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흥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얼마나 참 언밸런스한 반응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높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영광 받으셨어요. 온 우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모든 말을 그 앞에 무릎 꿇었어요. 이제. 그런데 왜 자꾸만 내가 흥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요. 오히려 세함, 약함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여기에 대한 오해로 인한 부분이죠. 어디냐면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에 안 됐나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띄어질 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사도 바울이 항상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늘 고백해 보시면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라고 항상 표현하거든요.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니 누구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는데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와서 앉아서 밥 먹어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왔더라도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밥 차려.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그 후에 먹고 마시라. 그리고 다 명령한 후에는 누가 감사하냐고. 아이고 수고했다고 누가 말합니까? 종에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0절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종으로서 행한 것은요. 무엇인가 이득을 얻어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할 뿐이. 우리의 일은요. 하나님께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완성하시죠.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서 주님이 명령하신 그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정받으려 하죠. 누가 좀 알아주기를 바라고 안 알아주면 안 합니다. 아, 우리 목사님 알지도 못하는데 누가 내 칭찬도 안 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나. 제가 참 부교육자일 때하고 담임이 되고 나니까요. 이 참 다르다는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전에 교회에서 늘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너희는 왜 부교육자 마인드만 갖고 있느냐고. 그 담임 목사의 그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지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그게 와닿지 않았는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참 그게 와닿더라고. 그게 뭐냐면 누구 하나 불 끄는 사람 잘 없어요. 에어컨이 켜져 있어도 끌 사람 별로 없습니다. 집에 누구 불이 켜져 있거나 뭐 에어컨이 켜져 있으면 누구나 다 끄지 않습니까? 자기 직장이라면 내가 사장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죠. 근데 인정받지 않으면 누군가 칭찬해주면 해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세함이 주님 앞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사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생명 얻은 것이 가장 귀한 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보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죽어 있는데 아무리 뭔가를 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가보나 헌금을 하고 몸을 바쳐 선교에 힘쓴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해를 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종이 주인이 명한 대로 다 했다고 종에게 살해를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세함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어지는 거 썩어지는 거. 왜? 내가 행하는 이 일, 섬김은요, 누가 하나 알아주지 않거든요. 남보다 내가 좀 피곤하고 남보다 좀 더 힘들어도 내가 하는 이 일이 사람은 누군가 알아주지 않고요, 칭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아심은 뭡니까? 아이고 그래 너 수고했으니까 내가 복을 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빌려서야 할 만큼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돈과 힘을 빌려서 나중에 이자 쳐서 갚아주시는 분도 아니죠. 아무런 유익이 없음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아무런 이 값없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셨기에 여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즐겨함으로 무익한 종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무익한 종들은요, 오직 그리스도가 흥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흥함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도 내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며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도 이 약함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하나님을 흥하게 하려고 나를 희생해서 나를 낮추어 하나님을 높여드리라고 하죠. 이런 일은 나의 열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를 높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차용해서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무익한 종의 가장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후에 부를 찬양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입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찬양이죠. 근데 어떻게 약함이 강함입니까? 왜 세함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까요? 약함은 약함이고 강함은 강함이 아닌가요? 이 약함을 어떤 특정한 한 가지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못난 성격, 가난, 허약한 체질, 질병, 낮은 학력, 내세울 것 없는 가족 상황, 그 외에 크고 작은 삶의 문제가 모두 약함이 되겠지. 근데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이 약함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신의 약함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드러내기를 꺼리죠.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 보이면 무시당하거나 혹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도 못 보는 이 마음의 옷장 속에 깊이 숨겨두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혹시나 내 약함이 강함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거창하고 거룩한 목적을 걸고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듯 기도하며 매달리기도 하죠. 그런데 약함은 반드시 강함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 새함의 은혜인데, 새하여 지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약해지면 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함이 약함으로 끝나면 문제가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약함이 강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약점을 받고 강점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보통의 신앙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지금 누가 높아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흥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강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항상 그 마지막은 내가 강해지는 것이 최종 목표인 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자신의 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약함을 강함의 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신앙을 이용해서라도 강해지고 싶은 마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숙이 이 찬양의 가사를 영어로 보시면 그 의미가 분명합니다. 제가 영어를 읽어드려서 이렇게 해보면 You are my strength when I am weak. 내가 약할 때 당신은 나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해진다는 게 아닙니다. 나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함이라는 뜻이죠. 사도 바울도 이 점을 분명히 알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에 있어서 앞서 등장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가시가 있었죠. 기도했는데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그것을 이제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뭐 한다고요? 기뻐하네. 내가 이 약함이 있는 게 나는 이게 불이익인 줄 알았는데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였냐면 그 약함이 내게 이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왜?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거 말씀은요. 그냥 사도 바울은 강해졌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아서 강함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항상 뭐였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죠. 그 자신은 강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신 이유가 있었죠. 왜요? 너가 자고 하라고. 자고. 우리의 약함은요,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힘을 주시거나 나를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강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약한 그때를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약함을 강함으로 자꾸만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좀 더 자신 있게 힘 있게 드러내는 것이 좀 신앙의 좀 잘남이라고 여러분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약함을 가지고 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내가 약합니다. 나를 도우셔서 나를 강하게 만들려고 자꾸만 이 세례 요한의 그 기독교 기초적인 교리보다도 못한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진정으로 아실 것은 나의 약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진정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아니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심을 믿고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 무익한 종으로서 더 약함의 은혜 속에 더 깊이 있게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이 썩어 없어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내가 자꾸 살아서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고 계신가요? 어떤 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내가 좀 신앙과 믿음이 좀 더 좋아지면 좋아지겠죠. 아니요. 여러분의 한은, 욱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눌리면 눌릴수록 이게 막 스프링이 되어서 막 어느 순간 막 한번 솟아나죠.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좀 진실로 좀 내려놓읍시다. 여러분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강함으로 바꿔달라고 여러분 역행하는 기도를 하지 마시라고요. 예수님의 그 흥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 진정한 나의 그 강함이 되도록 그 은혜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던 특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